성격적으로 이미 드러난 것들은 있지만은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참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신앙생활 할 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교회를 다니는 거죠. 너 어디 다니니? 교회 다녀. 이걸로 오늘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하는 예배, 교회에서 하는 모임,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활동,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신앙생활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것이 맞지만은요, 그게 전체는 아니다. 우리가 때로는 맹목적으로 하는 그런 생활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생활이 신앙생활의 그 겉모습이고, 실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진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일단 학문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잖아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신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시작하죠.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신을 믿고, 그리고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여기 보면 인정한다, 믿는다, 섬긴다, 의지한다. 이제 학문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이제 구체적인 걸 빼고 큰 틀에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고, 인정하고,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큰 틀에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죠. 엄청 많이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른 신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우상이라는 게 있죠. 약간 차이가 있어요. 다른 신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붙여준 신이에요. 일종의 태양 같은 경우는 존재하잖아요. 존재하는데 태양신 그러잖아요. 달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다른 신, 성경에서 말할 때 다른 신이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데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일종의 이제 부처상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상들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깎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절하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을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청소년들 되게 좋아하죠. 누구를? 아이돌을 좋아하는데, 아이돌의 뜻도 우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상, 꼭 우리가 불교처럼 깎아가지고 만든 것만 옛날엔 전통적으로 우상이라 했지만은, 오늘날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거기에 심취하면 우상이에요. 뭐보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은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귀하다. 그럼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그리고 건강을 너무, 하나님보다 건강을 더 염려한다. 그래도 그것도, 건강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중요하다.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보다 더 신이 중요한데, 그 신을 인정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했었을 때 어떤 분이 이러한 5가지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정말 믿어야 될, 믿을 만한 신은 어떤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될까? 그 첫 번째가 일단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살아있어야 한다.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과거에도 살아 계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면서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 계실, 결코 죽지 않는 그런 살아있는 분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요, 전지전능해야 된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되어질지 알고 계시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분이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무소부재다. 어느 곳에도 계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한국에만 있고 저기 가면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여러분이 지하에 가도 계시고, 정말 비행기 타고 갈 때도 계시고, 어디에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계시는 곳. 안 계신 곳이 없는, 여러분이 하여튼 부르면은 마치 애니콜처럼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이 늘 가까이, 아니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분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무소부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네 번째는 경외할 만하다, 인정할 만하다. 경외라는 것은 공경할 그런 분이었다는 얘기죠. 신 중에는 흔히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은 악한 신도 있잖아요. 안 좋아. 다른 건 다 능력이 좋은데 전혀 믿고 싶지 않은, 존경하고 싶지 않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완전히 경외할 만한, 존경할 만한, 공경할 만한 그러한 인격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우리가 죽었다면 죽음으로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죽잖아요. 그냥 살아서 죽으면은, 죽은 걸로 끝난다면은 사실 이런 종교적 활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끝인데 뭘 하겠습니까? 그냥 알아서 각자 그냥 약육강식에 따라서 열심히 살면 돼요. 남들을 막 짓밟아서 눌러놓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남들을 이겨서 내가 1등 되어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사건이 없다면은 그렇게 사는 게 낫죠. 자, 그런데 우리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인생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는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것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신이 어디에 있겠는가 했었을 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믿는 자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데도 종교들이 많잖아요. 수많은 신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 신이 가장 제대로 된 신을 믿고 있는 거다. 박진영이, 우리가 박진영 JYP라고 하잖아요. 박진영이 간별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박진영이 엄청 뭔가를 하면 되게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보면은 춤에 대해서 노래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한번 이렇게 파고들면은 거의 박사 수준으로 막 파고드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파는 사람인데 이 박진영이 저기에 종교를 예전에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책상에다가 세상에 유명하다는 종교 경전들을 다 놓고서 얼마나 다 연구를 다 분석을 했어요. 연구해봤는데 나중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제일 그래도 완벽에 가까운 경전이 성경이더라.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엄청 자기도 뭔가 이렇게 다 수많은 연구를 해봤는데, 자, 그러한 측면이 있어. 우리가 다 찾아봐도, 둘러봐도,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그리고 유일한 신이다. 다른 신들이 많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냈다. 이런 전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인데, 이제 아까 학문적 관점에서 간단하게 얘기했죠. 인정하고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신앙을 따라서 이걸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내린 정의예요. 그동안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왜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주보에도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소명과 사명에 순종하고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얻을 때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고요. 저는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틈틈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잊지 말라는 것이,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과연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4가지로 나눠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 제가 다른 것 집중하다가 어느 순간에 약속이라는 말씀을 딱 떠올리면서 약속이 되게 그냥 짧게 간단하게 다룰 부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그렇지 않구나. 엄청 중요한 일이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나누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요. 구약과 신약. 약할 때 우리가 아플 때 먹는 약이 아니죠. 이 약은 약속이란 뜻이에요.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그 약속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약속이라는 거,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약속이라는 큰 틀이 약속이구나. 약속이라는 틀에서 모든 게 출발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다. 성경은 어떤 말씀이다? 약속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지만 그 약속의 가장 큰 약속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구원의 약속이거든요. 가장 큰 약속이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은 대표적인 사건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모세가 출애굽시켜가지고 백성들을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게 무슨 사건을 의미하냐면은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고 있고 애굽살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살이를 했어요. 그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끊어내고 이제 너희를 자유하는 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유인.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가 직장에 매여서 뭐에 매여서 얽매여서 종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참 자유가 무엇인지 그 자유의 인생을 살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이상으로 더 영적 구원을 이뤄 가겠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큰 약속은 구원의 약속이다. 옛날에는 이 육체의 육체의 구원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는 영혼의 구원, 이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구원의 약속만 있느냐? 제가 전제로 가장 큰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장 큰 구원 말고도 다른 약속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 있거니와 각각 개개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군대에 다녔을 때, 당시에 이제 논산교회 정태희 목사님에게 아들, 저한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제 밑에다가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써가지고 보냈었어요. 편지 내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구절이 저도 처음 봤어요. 성경책을 펼쳐봤더니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때가 그 말씀이 저한테는 다가오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 말씀을 마음에 막 새겼어요. 그 나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이, 우리는 젊었을 때는 내가 막 계획하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하면 열심히 하면 다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 내 뜻대로 내가 막 뜻을 세우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나 노력한 대로 선명하게 보여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대로 우리가 되어가더라. 이것들을 더 많이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30대, 40대, 50대 가면서 점점 그 말씀이 구체화되어지고, 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제가 믿고 의지해서, 그래,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제가 조금 전보다는 염려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들을 전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더라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을 피해가지고 멀리 도망가는 이야기예요. 멀리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약속의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말씀 중에 이 부분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어떤 말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이 중에서도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델에서 야곱 입장에서는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충만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하나님 잘 믿는데 자식 입장에서는 그냥 귀동냥말 좀 듣기만 했던 상태예요. 열심히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미래적으로.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중에 그날 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잖아요. 서원을 하는데 어떤 서원합니까? 내가 무사히 형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나중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다며 말하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근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믿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인데 아직은 당신은 나와 큰 상관, 내가 신뢰할 만한, 인정할 만한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무사히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때는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서 그렇게 된 줄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원까지 하고 나아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언제 이루어졌냐? 20년이 넘어서 이루어졌어요. 20년 넘고 수많은 인생의 차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뒤늦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진 게 야곱의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2년도 9월 달에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다가 저도 그 전까지는 나의 하나님을 사실 잘 못 만났어요. 만났다가 말았다. 계속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가 그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이 결과적으로 야곱도 20년 넘어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지 않았느냐? 너도 지금까지 40살 다 되어서 넘어서까지 살아왔고 목사까지 되었는데도 언제까지 네가 나의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렇게 살겠냐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한탄의 마음을 가지면서 그래 나도 지금으로부터 20년 지나서 60살 넘어서 이제서 나의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만나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당장 나의 하나님을 만나자.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자. 목사로서 가르치고 뭐 하는 거 말고 정말 내 자신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했거든요. 저는 뭐 거짓말로 막 안 믿는데 믿는 척하고 그렇게 설교를 못 하겠더라. 제가 믿는 부분만큼만 그 전에는 설교를 했던 거죠. 근데 그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졌고 그 이후에 제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지니까 설교할 때 점점점 거침이 없어지더라고요. 왜? 다 모든 것들을 믿게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들이 다 믿어지고 전에는 저도 살짝 어떤 건 의심했거든요. 가끔 가다가 과연 이건 맞을까?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낸 거 아닐까? 그걸 만들어낸 걸 우리가 그냥 의지하고 사는 거 아닐까? 그 생각도 하며 살았어요.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나의 하나님 만나니까 정말 모든 게 다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또 장례 사모가 소개하면 장례 사모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 말씀 때문에 저랑 결혼했다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없었으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본문에 있는 여기 히브리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아멘. 장례 사모가 이 말씀을 노사침례 다니면서 받았고 이 말씀이 뜨겁게 역사하면서 목회자의 사모가 되겠노라 라고 결단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서 계속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 내가 살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갔는데 근데 결혼생활 5년 10년 지나도 복이라는 복은 오는 게 아니라 고난만 있는 것 같고 어려움만 있고 그런 환경이 자꾸 처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나중에 후에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건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거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왜? 구약, 신약 다 말씀 전체가 약속의 말씀으로 이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기고 그것을 의지하면은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으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은 옛날 사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시고, 근데 우리뿐만이 있으면 안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약속을 발견해야 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을 여러분이 금년에 행하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은 말씀을, 아니면 또 다른 말씀을 자식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계속 전해서 여러분의 후손들까지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할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영혼의 구원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첫 출발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성악설 그런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인류가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태생들은 악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죄성이 있다. 죄의 성질이 있죠. 그래서 참 못된 것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잘하죠. 그렇죠? 죄성이 있어서 그래, 사람들에게. 죄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안 가르쳐줘도 참 기가 막히게 잘하죠. 희한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싶어도 이 죄가 있으면은 이끌 수가 없거든요. 못 들어갑니다. 내가 너를 특별히 죄가 있어도 너를 데려가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이것이 용납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내가 너를 인간적으로는 참 정말 소중히 아끼지만은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너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 없겠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 죄를 없애려고 개인적인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착하게 살으려고 하고 선하게 살으려고 여러 가지 방식을 가지고서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서는 결코 선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죄인이 의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나 대신, 누가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 대신 다른 자가 죽어줘야 되는데, 어떤 자가 죽었냐면요, 죄인을 위해서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같은 공범이 내가 대신 죽어줄게요. 무슨 소리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너도 죄인인데, 너도 죽어야 될 존재인데, 이렇게 되어지니까 너 말고 너 대신 죽어야 하려면 의인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이 대신 죽어야 된다. 근데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태어나서 여러분이 정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의인이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라도 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고 싶어요. 이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이 고민을 하셨을 때 어떤 해답을 얻으셨을까? 어떤 정답을 얻으셨을까? 그러면 의인을 만들면 되지. 근데 의인은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사람 중에서는 의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성육신이라 해가지고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인간이 되어졌어. 낮은 곳으로 오셨다.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신의 위치에서 인간의 위치, 낮은 위치로 내려왔다. 겸손하게 내려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대신 죽은 거죠. 너희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서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원하세요. 그 예수님을 높이는 것을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확연히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제일 많이 해야 될 이야기들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 얘기도 해야 되지만은요,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입장을 놓고 보세요. 여러분도 생각할 때 제가 누나 이쁘네요 하는 거고 선이 왜 이렇게 이뻐요? 라고 하는 거 했을 때 엄마 입장에서 누나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아, 선이가 이쁘다는 소리가 더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 대한 칭찬이 더 좋은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계획까지 모두를 다 칭찬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싫어요. 예수님 못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 나도 너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올 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 시간에 왜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될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짜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너희 때문에 대신 죽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야.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야.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설교 시간에 제일 많이 해야 될 것이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했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어떻게 되냐?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죄인이라는 것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졌지만은 내가 의인이다 했을 때 내가 여전히 나는 착해. 나는 다 모든 걸 다 죄는 하나도 없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꼬리표에서 의인이라는 꼬리표로 바뀌는 거예요.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하여튼 이름이 바뀐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아 죄인아 했는데 이제 현아 의인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현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바뀐 것 같지 않은데 근데 바뀌었어요. 그게 바로 칭의라고 신학적으로 보면 칭의. 칭의가 칭한다. 어떻게? 의롭다 칭한다.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확실히 완전히 이 사람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떼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칭한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착한 일 하면은 의인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좋은 일하고 세상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살면은 이 사람이 의인이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의인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죄를 짓죠? 저도 죄를 져요. 종종 짓습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탁 쳐놓으면 저도 모르게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나와요. 화 내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짓도 하죠. 남이 어떨 때는 안 되기를 바랄 마음도 갖기도 하고 좀 미우면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죠. 예수 믿더니 바뀌긴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다 모든 것들이 막 100% 완벽한 어떤 진짜 착한 사람으로 선인으로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대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뀌어졌으니까.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순종이에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 왜 순종해야 될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셔요. 그것을 좀 유식하게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부른다. 콜링이라고 하죠. 소명하는데 부르신다. 성경에 부르신다라는 표현이 많이 있거든요. 불러주신다. 우리를 부르신다. 부르신다면 왜 우리를 부르실까? 부르실 때는 구원하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대상자가 됐다는 얘기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요. 두 번째 또 부르실 때는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려고.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려고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소명과 사명은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까? 결국 또 우리를 위한 거예요. 왜? 은혜를 주시려고. 왜? 우리에게 보상, 상급을 주시려고. 그 은혜는요, 믿는 자에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지면은 하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은 바로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들을 주시죠. 그래서 이게 구원은 은혜예요. 거저 주신다. 내가 어떤 수고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죠. 은혜를.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상급은, 보상은
명령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게 두 가지 주십니다. 은혜와 상급 두 가지를 주십니다. 그 최고의 은혜는 바로 영혼의 구원이다. 이 땅에 살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은혜가 바로 구원,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영혼 구원 받았다 하지만은 내가 죽기까지 인생이라는 걸 살아야 되잖아요. 이 인생 살이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직장일로, 아니 사회일로, 가정일로 수많은 복합적이고 또 어려운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인생살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인생살이는 그러면 그냥 무조건 꾹꾹 참아야 되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인생살이를 살아갈 때 너희에게 유익한 선물을 또 주겠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떠나시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은 누가 온다겠죠? 성령을 보내시겠다. 성령. 3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시다는 얘기예요. 미래적인 우리에게 장래가 약속되어진 은혜의 선물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이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그 성령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이 성령님의 가장 큰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일 큰 일이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수많은 일들에 얽매이잖아요. 이거에 저거에 얽매여가지고 마치 포로된 자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능력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라는 얘기죠. 순종하라. 신앙생활에 가장 우리가 제일 많이 가져야 될 태도가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부르심에 순종하자. 부르실 때,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순종하자라는 것이죠. 순종하고 응답하자. 그리고 사명 주실 때 감사히 받으라는 얘기죠. 못해요 하지 말고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달라고. 오히려 간구하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약속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하시고, 두 번째 말씀은 우리를 부르신 얘기가 있어요. 부르신 얘기. 그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명령을 하신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귀 기울이면은 하나님 말씀을 큰 틀에서 이것들을 분별하시면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과 이런 소명과 사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겠구나.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내해야 된다. 인내.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뭔가에 성공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마지막이 인내잖아요. 인내하지 않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뭐 운동선수가 탑 수준에 올라갔을 때는 그 사람을 뭘 인정해야 되냐면은 그 사람 인내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력 인정한다 하지만 그 실력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뭐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해도 인내하는 삶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인내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에 잘했는데 끝까지 인내해야 되거든요. 인내하는. 그래서 인내가 참 중요하다. 40세 전까지는 저도 인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인생이 인내의 삶이구나. 모든 게 인내구나. 또 성도들 많지도 않지만 이 성도들과 함께 하는데도 참 인내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인내를 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이 감정적인 동물이잖아요. 그 감정이 휩싸여서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근데 충분히 인내하면 화가 날지라도 아니면 때로 짜증 날지라도 그런 마음들을 잠재하고 오늘도 그래 견디자. 오늘도 다 받아내자. 오히려 더 좋은 마음을 품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끝까지 인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장례사모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신다면서요. 복도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면서요. 반드시 주신다면서요.
근데 복을 왜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그 말씀 뒤에 그 다음 절이 뭐라고 돼 있죠?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런 복이? 했는데 몇십 년이 지나도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대로 되었다. 오래 참았더니, 인내했더니. 그가 75세에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을 때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때가 언제냐면은 115세에서 120세 사이예요. 꽤 오랜 시간이죠. 40 몇 살이 넘었죠. 그리고 4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만큼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짧은 것들은, 간단한 것들은 금방금방 이루어지지만 큰 틀에서는 오랜 시간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장래가 말도 못하게 좋다는 얘기를 짧게 보지는 않아요. 나중에 제가 혹시 80살에도 살아있다면 몰라도 그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구나. 그때 깨달음을 고백할 수는 있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모르겠어요.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장래가 어떤 장래인지는 모르겠어요.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깨달을 날들이 올 것이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봤을 때 이런 말씀을 장래에 분명히 나에게 끝까지 내가 인내하면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그대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죠. 인내할 때는 내가 할 일은, 내게 주어진 일들은 다 하고서 인내해라. 아무것도 안 하고 누가 해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일단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살다가 힘들어지면은 제일 먼저 빠지는 게 교회에 빠져요. 힘들면 교회를 먼저 빠져. 희한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반대로 하거든요. 힘들면 주님께 더 먼저 가라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죠? 교과서적인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은 힘들면 먼저 주님께 가야죠. 먼저 가야 되는데 먼저 빠져요. 제일 먼저 빠져요. 반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셨다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면 정말 힘들 때, 괴로울 때, 낙심될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찾고 믿음을 고백하고 맡기고 이렇게 살아가자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서 끝까지 기다려보고 인내해보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출발은 약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출발할까?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단순히 어떻게 믿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누구처럼? 구약의 에녹처럼. 65세의 에녹이 아들을 무드셀라라는 정말 969살까지 살았다는 아들 낳은 뒤로 그 사람이 뭔가가 딱 깨달음이 왔어요. 65세에 이르러가지고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65세에도 동행해서 끝까지 동행하며 사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만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서로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전하고 나누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주일만 이 시간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신앙생활. 저는 이슬람교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은요. 이슬람인 그 사람들을 보면은 삶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종교생활인 것처럼 살아요. 그 사람들은 전체가 그냥 학교를 다니든 가정생활 하든 그 모든 것들 신앙생활이라는 그러한
큰 바구니 안에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는 토대 안에서 우리가 인생살이를 함으로 인해서 복받는, 그래서 복이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찬양합니다.